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씨 뿌리는 비유,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 돌밭, 또 가시덤불 속, 그리고 좋은 땅. 그래서 이제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쪼아 먹어버렸고, 또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씨는 해가 뜨자마자 그 씨가 타버렸고, 그리고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그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했고,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런 간단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들을 제가 묵상하면서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지, 그래서 한 주만에 못 다룹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관련한 두 가지 전제, 이 전제를 머리에 담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전제가 뭐냐, 이 땅의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포인트는 땅의 수용성. 아시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강조점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입니다. 인간의 어떤 이런 거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이 성경에 크게 흐르는 강줄기 같은 거라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포인트가 땅의 수용성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인간의 마음 상태, 그래서 이제 농부가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자랄 수 있느냐 없느냐,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그 땅의 수용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이 또 경험하고 계시는 그 상황으로 분석해 보면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네 군데다 똑같은 씨를 뿌리는 것 같이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로 뒤따르는 결단이 일어나는데, 똑같은 씨가 뿌려졌는데도 그 말씀을 받는 어떤 사람들은 그 지난주 살펴본 서기관들 같은 부류가 그거 아닙니까? 점점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고 어떻게 그 죽일까? 이런 자리로 빠지는 거,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땅의 수용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전제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전제가 뭐냐? 이 씨앗의 생명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강조하는 게 뭘까요? 이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라면 오늘도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이 씨앗의 생명력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집 형제가 누군데? 어릴 때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선입견을 가지고 듣고요, 예수님을 배척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6장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게 지금 땅의 수용성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가 돼도 땅에서 수용이 안 되면, 최근에 제가 우리 딸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막 사람들이 되게 그 점수가 높은 좋은 영화였는데 정말 딱 들어가가지고 영화 시작하고 한 10분쯤부터 깊이 잠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끝날 무렵에 눈이 떠졌습니다. 정말 푹 잤거든요. 그리고 너무 허탈해가지고 이 영화를 이걸 내가 본 거야 안 본 거야, 그때 내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영화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컨디션이 안 좋고, 영화 볼, 예를 들어 뭐 그날 내가 좀 우울했다든지 뭐 이 영화 볼 기분이 안 난다든지 그럴 때는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땅의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주옥 같은 영화는 컨디션 좋을 때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오늘 비유에 나오는 그 원리와 좀 비슷한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이 땅의 수용성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 다음 보세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기어졌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를 바꾸는, 역사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굳은 마음밭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건 말씀을 듣는 태도와 연관된 그런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 시작이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시작한 말씀이 어떻게 끝을 맺느냐? 끝도 또 똑같습니다.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시작도 들으라, 마무리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와서 주님 이게 무슨 뜻이옵니까? 주님이 잘 설명해 주시고는 또 마지막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전제 두 가지로 땅의 수용성의 문제와 씨앗이 가진 생명력의 문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 듣는 태도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듣는 태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을 누리자.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설교 제목을 막 진심으로 어떻게 이거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 이 생명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소원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에요. 날마다 그냥 가뭄에서 있는 그 어떤 식물처럼 시들시들하고 비틀거리고 너무나 메말라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주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 주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게감으로 치면 사도 바울하고 저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제 심정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풍성하고 충만한 그런 기쁨,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것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을 누리시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 정말 이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서 말씀 안에 이 생명력을 누리는 성도님이 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건강한 수용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건강한 수용성, 계속 제가 지금 강조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오늘 주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비유인데요. 자, 본문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뭘 뿌린다 그럽니까?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도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받아, 이게 말씀에 대한 건강한 수용성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받아.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찾아가서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15절에서 설명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저를 두렵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이 길가에 있는 마음밭처럼 굳어진 마음으로 말씀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사탄에게 우리 영혼을 내주는 것 같은 무섭고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 학교를 빌려서 써보니까요, 자기 건물이 없어가지고 주중에 체육대회, 친선 탁구대회 이런 거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여러분 좀 내성적이래 가지고 막 넓은 교재 폭이 없어서 약간 또 외롭기도 하고 그 다 괜찮아요. 그러나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의 수용성이 있지 않으면 이게 내 마음밭이 사탄의 놀이터가 돼버립니다. 주변을 한번 보세요.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는 그 심령은 그냥 진공 상태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를 참 두렵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제가 첫 번째 전제로 드렸던 이 땅의 수용성,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는 이 표현이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어떨 때 좀 울적할 때마다, 어떨 때 마음이 좀 가라앉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제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청각으로 찬양을 제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데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는데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는 능력의 주님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의 삶에 고백이 되고 싶으면요, 그 다음 가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저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 노래가 랩 같지 않으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거부감이 없으면 이런 노래를 들으면 그 끝까지 다 안 부르고 중간에는 가사를 불러드리는 게 여러분을 향한 저의 배려 아닙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 시들시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능력이라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도구도 말씀이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도 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좋은 밭에 뿌려진 이 땅의 수용성, 이것이 저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늘 하나님이 이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그 말씀이 공급이 되는 인생, 그것을 공급해 주는 교회. 뭐 이찬수 목사한테 여러분이 밥 한 그릇 사달라 그러기를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어디 집에 있는 거 신부는 원하시겠습니까? 말씀 아닙니까? 불철주야 담임 목사한테 원하는 거는 말씀, 그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역자들이 다 동원이 돼서 제자 훈련하고 말씀으로 인격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명력을 누리기 위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 말씀을 통한 성장과 열매를 추구해야 되는.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라, 이 한마디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자라, 자라. 왜 이게 중요합니까? 모든 생명체는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그리고 저는 이 자라라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뭡니까?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거목을 심으시는 이미지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씨앗을 심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의 정책,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책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작고 미천한 씨앗으로 출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죄성을 가진 우리 같은 인간은요, 어떤 이미지를 원합니까? 거목을 심는 이미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씨앗을 심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성경에서 묘사되는 하나님 나라 이 비유 같은 걸 보면 씨 혹은 씨앗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구절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이게 오늘 본문 8절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나니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게 저에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거목을 심는 이미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제 다음 주면은 1만 수도 파송 운동의 이 첫걸음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4월 첫 주부터.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이제 이 30개 교회로 분립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제 당회에서 이거 의논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부교역자들 중에 좋은 분, 또 적절한 분들이 15분 정도, 절반 정도를 하고, 또 외부에 있는 좋은 분들이 한 15분이 오시면 조화가 잘 이루겠다. 그렇게 이제 당회랑 의논할 동안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맨 처음에는요, 제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 한 40대 중후반에 단임 목회 잘하고 있는 아주 뭐 유능한 이런 목사님을 내가 15분을 스카우트해야 되겠다. 사실 뭐 제가 또 마당발 아닙니까? 전국을 뒤져가지고 15분 모시는 거 이번 한 주간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한두 분하고 이런 언질도 제가 주고 대화도 나눠보고 그런 시도도 또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교정시켜 주세요. 그게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 중에서 모신 게 아니라 부교역자들 중에서 외부에 15분을 청빙한 거거든요. 왜 담임 목사, 유능한 담임 목사 모시는 게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럼 그 교회는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잘 되자고 지금 교회가 열정적으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가 성장하는 그 목사님을 내가 스카우트 해버리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우리 교회 잘 되자고 남의 교회 흔들리게 하는 게 이게 옳은 건가? 이건 아닌데.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남이 다 키워놓은 거 갖다 쓰는 건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거목을 심는 게 아니라 씨앗을 심는 분이에요. 그래서 비록 아직은 나이도 더 젊고 비록 아직은 막 그런 큰 목회 경험은 안 해봤다 할지라도 이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합해서 그분들을 잘 섬겨드리고 그분이 더 잘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해 줄 수 있도록, 이거 신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내년에 우리가 출발하게 될 1만 수도 파송운동 모든 교회들은 어떤 이미지예요? 거목이 와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하는 교회. 멋지지 않아요? 담임 목사도 점점 성장하시고 성도님들도 점점 성장하시고 이런 꿈을 꾸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요. 씨앗을 심으신 하나님. 근데 사실 이게 발에 땅을 딛고 살다 보니까요, 이 틈틈이 이제 자꾸 퀘션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좀 알려지고 목회 잘하는 분들을 모시는 게 좋았을까? 이런 질문이 제게 자꾸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막 물밑에서 뭐 이런저런 또 뭐 좀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뭐 당연히 그렇죠. 30명이나 모였으니까. 바로 이틀 전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 일하심이 저는 너무 신비롭다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틀 전 금요일 날 이제 1만 수도 파송 운동 원래는 3차 설명회를 이제 녹화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틀 뒤에 전 성도에게 이 30개 교회를 이제 선포하려고, 그리고 4월 첫 주부터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딱 당일이에요. 금요일 날 외부 15 목사님 중에 한 분에게 사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합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금요일 날 말로 이 당황스러움. 사실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제가 이제 이 30명을 채워, 이 모양새가 이 30이 이게 끝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 한 명 없나 막 수소문해서 하나 껴 맞추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시 하는 게 이게 옳은 건가?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이 30이라는 숫자가 이것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틀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29교로 가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틀 전 일이에요. 그러면서 또 마음에 이제 퀘션 마크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게 좀 담임 목사님들 중에 모셨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 그러나 여러분 10번 물어도요,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 젊은 부목사님들 중에서 청빙을 하기로 한 거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니까. 남이 다 키워놓은 것 갖다 쓰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 함께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세워져 가도록, 이 30 목사님들 29 목사님 하나같이 다 너무 순수하세요. 그리고 잠재력이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4월 첫 주서부터 여러분 이제 경험하게 될 이 교구 목사님들 주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은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 비효율적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궁금해가지고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비효율적, 들인 노력에 비하여 얻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 이게 비효율이래요. 이게 물론 이게 상징적으로 산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여러분 그 농부 되시는 주님께서 길가에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 그래가지고 결실 맺은 건, 이건 그냥 단순한 기계적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25%밖에 안 돼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들인 노력에 비하여 얻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영혼에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지난 주 사실은 제가 이걸 깨닫고 길 가다가 막 울었어요. 길 가다가. 지난 한 주는요, 이제 일만서도 파수 운동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제 막 자꾸 걱정이 자꾸 찾아오고, 이제 부정적으로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막 기대감이 또 막 저를 막 마음을 또 동요를 시키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없던 불면증이 왔어요. 내 평생에 불면증이라는 건 없다고 자랑했더니 요 입이 문제예요. 이게 진짜 괴롭더라고요. 제 아내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잠이 안 오니까, 이게 이제 모든 필름이 끄고 불 꺼지고 이래야 이 잠이 오는데 계속 가슴이 뛰고 이러니까 잠이 안 오는데, 내일 또 막 스케줄을 보면은 이게 막 엄청 쉬지도 못하고 강행군인데, 그래서 이제 서재에 있다가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강제로도 자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잠들어 계시는 그 귀하신 분을 깨우게 될까봐 조심조심 그 불 꺼진 데 더덩거리면서 들어가서 겨우 누웠는데,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니까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한 15분 있다가 막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 또 조심조심 또 나와가지고 또 서재에 앉아 있다가 1시간 지나가지고 내일 이래갖고는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아침에 보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요. 막 이런 괴로운 밤을 보내고 있던 지난주 어느 아침인데요, 몸은 좀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출근하면서 일찍 나서가지고 삐 둘러서 이제 그렇게 걸어가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길 가다가 이 한 군데서 제가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날 오전 내내 괜찮았다가 또 울컥하고, 괜찮았다가 또 눈물이 나고. 어느 지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비효율 때문에 돌짝밭에도 던져지고, 하나님의 이 비효율 때문에 가시밭에도 던져지는 이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20대 초반 나 같은 돌짝밭 같은 이 강팍한 내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으니까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효율, 하나님의 효율이 떨어지는 그 일이 이게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이 길은 계속하고 있는데 머리에 막 돌아가는 생각이 뭐냐 하니까, 제가 왜 눈물을 흘렸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가지신 이미지는 씨 뿌리는 분의 이미지예요. 농부의 이미지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의 이미지는 그 돌밭을 옥토로 바꾸어 주시는, 돌밭을
좋은 밭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할을 하는 이미지가 떠올려지니까 십자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요, 그 비효율적인 돌밭에 떨어진 그 씨를 건져내기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가 십자가더라고요. 이 은혜를 받았던 내가 더 효율적인 부목사를 모집해야 되겠다, 더 효율적인 장로를 만나야 되겠다. 효율, 그게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효율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마음밭이 부드러워 말씀만 던지면 수용하는 이런 사람들만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너무 고집덩어리고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 먹지를 못하는 젊은 시절에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비효율이.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풀립개척 교회로 내가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지금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요, 올 연말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 가시면 되고요, 동네 작은 교회로 가셔도 되고요. 지금은 누리실 때예요. 29 우리 젊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참 좋은 밭에 던져진, 그래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갈수록 더 풍성한 은혜가 세워져 가고, 이런 꿈을 같이 꾸시면서 29 교회로 분립하는 이 일이 저나 모든 성도님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이 일어나서 점점 갈수록 새들이 깃들고 거기에 지친 자들이 찾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29개 교회, 또 분당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471번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여러분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선포합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생명력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가 가진 놀라운 고백,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선포합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작은 씨앗 하나 우리 심령 밭에 자라고 있다 할 때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생명력이 있어 자라고 있음을 확신하며 나에게, 내가 만나는 성도님들, 우리 교구 목사님,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그를 세우고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 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